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과 십자가 이렇게 말씀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란 말이 떠오를 것 같고, 어떤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왠지 고난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이란 말은 좋아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중에 아름답게 내가 부활한다,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고난이란 말을 들어보면 왠지 나 고난 좋아합니다, 고난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없죠. 한번 옆에 분들 가면 인사합니다. 당신은 당신은 고난을 좋아하십니까? 고난을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는데 이것도 고개를 갈라잘라 힘드시네.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죠. 심지어 내 고난이 줄어든다면 다른 사람이 대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은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단과 이단과 사이비가 넘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 고난을 피하려는 인간의 간사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 가니까 저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나는 고난을 좀 피할 것 같고 내 문제가 해결받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를 찾아가서 고개 숙이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찾아온 고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게 찾아온 고난은 우리 하나님이 고민해서 나한테 보내준 고난이에요. 하나님도 보통 신경 써가지고 나한테 준 고난이 아닌데 이 고난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겠어요?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이 뭐냐면 죽음인데, 이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떤 고난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겠어요?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생각해서 나한테 고난을 줬는데 맨날 피한다고 하나님 이 고난을 좀 없애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세요. 내가 준 이 고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통과할 것이냐? 아니면 사이비를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좀 없애줄 수 있느냐 찾아다니면서 네 정욕대로 이 고난을 피할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죽음을 여러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 거짓말과 사기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십자가 형벌을 당하면서 죽음을 눈앞에 둔 두 삶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인류를 구원하려고 온 메시아인지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어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이 시간이 아깝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내게 생명이 되고 내게 부활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메시아라는 걸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어느 한 강도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게 찾아온 이 고난과 이 역경, 그리고 갈보리 산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가운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졌고 양쪽에는 강도가 하나씩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옆에 십자가에 달린 이 죽음의 이 죄인들의 이름은 가이스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가까운 친척이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이래요. 생활이 어려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둘이가 좋은 일에 한 팀이 된 것이 아니라 나쁜 일, 사람 죽이고 때리고 강도짓하는 일에 한 팀이 되어서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냥 어설프게 한번 죽였다고 하면 십자가형을 받지 않겠죠. 가장 무도한 방법으로
강도질을 했고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둘이는 친구였지만 이렇게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강도는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정말 멋지게 보디가드처럼 서 있습니다. 두 강도는 너무나 비슷한 인생을 살아왔고 강도짓도 같이 하였고 살인도 같이 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든 것은 다 짝짝꿍 잘 맞았는데 마지막 죽음을 문 앞에 두고 나서는 서로가 생각이 달리하게 됩니다. 강도 중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이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하실 구세주로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똑같이 강도죄 됐고 똑같이 살인죄를 졌고 똑같이 형틀에 묶여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 강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무엇을 봤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강도는 무엇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고백했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성경을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도대체 이 강도가 무엇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주님 나를 생각해 주소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본문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셨는가를 알고 믿는 거와 그냥 남들이 믿으니까 교회에 오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나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와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똑똑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은 정말로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로 살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 못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만큼 능력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능력입니까? 그것은 은사적으로 한 번 할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능력을 줘서 안진병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이 손에 부어줄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한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메시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나와 같이 죄를 지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는 이 사람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택할 수 있었던 이 삶, 이 믿음,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는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올릴 때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가장 옆에서 본 사람의 참모습을 보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 하더라도 같이 살다 보면 서로가 인생사에서 잘못된 모습, 서로에 대해서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까울수록 더 연약한 부분, 정말 나쁜 습관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이 강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 중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억울하다, 분하다. 왜 내가 강도질 한 것을 붙들려가지고 내가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느냐.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은 지금 바깥에서 지금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나는 운이 없어가지고 딱 걸려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되냐. 너무나 억울하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도 죄가 드러나지 않았고 경찰서에 갈 일이 없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다 드러나면 저도 교도소에 가야 돼요. 저도 교도소에 가야 돼요. 교도소에 간 사람은 죄가 드러나서 간 거고 나는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지금 거룩한 척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은 예수님의 참모습을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했던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강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연민으로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강도는 냉철하게,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나는 내 입에서 원망했고 내 입에서 정말 분하다 억울하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세상을 원망했는데 그 입에서는 나와 똑같은 형을 받고 있는 그 예수는 자기를 못 박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과 똑같은 형태에 묶여서 이 고난을 견딜 수 없는, 육신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 육신의 핍박을 받고 있는데도 그 입술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닌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는 자신과 예수님을 냉철히 서로 바라보면서 과연 십자가에 달린 이 고통 중에, 이 고난 중에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우리 인류를 구속하실 구세주가 아니면 저런 말을 할 수 없고 저렇게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인간 없다. 오직 하나님 메시아 외에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한 것은 옳은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한 모든 것은 다 옳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 내가 진짜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가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마지막 죽음의 그 선택한 그 자리에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내가 발견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고백의 뜻은 절대로 틀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외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외쳤던 복음, 구원, 영생, 천국, 심판, 이 모든 것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이것이 강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내 마음껏 내 정욕껏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뺏었어요. 심지어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내 인생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훔쳤고 남의 것을 빼앗았고 남의 목숨을 내가 가차없이 내가 그 목숨도 취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보니까 이것이 인생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죄인은 깨닫게 됩니다. 강도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강도는 자신이 여태껏 잘못 살아왔던 삶을 참여하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도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이분이 나의 구주라고 생각했다라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은 강도와 같은 정직한 고백을 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약 중에서도 섬기면서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자기와 함께 달린 이 예수님이 메시아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를 바로 십자가에서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 강도가 지금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더 훌륭한 이 강도가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강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기적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 행하는 모든 것을 봤어도 잠깐 동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순간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저주부터만 갔지만 한 번도 예수님의 능력 행한 것 보지 못했고 정말 영생 구원 천국에 대한 말도 들어보지 못했고 기적 행하는 것도 보지 못했고 강도 앞에서 병 고치는 것도 보지 못했고 이분이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 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와 같이 맥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맡기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도 하나님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나도 이제는 신앙 고백을 똑똑히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입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모든 은혜와 능력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미 다 받고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것은 내가 달라고 합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딸이 저기 있지만 딸이 와서 우리 집 와서 내 살림살이 나한테 물어보자고 막 가져가요. 뭐 딸이 나한테 와서 아빠 이거 가져가면 돼요? 안 가져가요? 안 물어봐요. 와가지고 자기가 필요하면 그냥 가져가요. 그게 자식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그거 그냥 가져가려면 간이 쫄려가지고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목사는 집에 와가지고 이거 내 거라고 주머니 내가 간다고 하면 자기가 마음이 이거 울렁물해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딸은 그런 거 안 따지잖아. 내가 목사냐 아니냐 아무 관계없어. 내가 그냥 아버지의 딸이야. 그러니까 집에 와서 내 거 자기가 필요하면 그냥 가져가요. 우리 집사람도 어제 그러대. 아 이놈이 와가지고 말이야 말도 않고서 막 가져가가지고 어떨 때 보면 막 짜증 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걔가 딸이니까 가져가지 딸 아니면 가져가겠어. 내가 그런 거 말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마음인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달라고 구걸하지 마세요. 주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행판과 처지를 나보다 더 잘한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는 그 순간 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진정으로 부르는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삶과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어제 봤던 세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억울하게 십자가에 붙들려서 이렇게 죽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하나님을 이끌어 가십니다. 시작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유다 제사장 빌라도 법정에 세워서 결국 판결로 예수님을 죽이지만 실은 그들은 들놀이에 불과하고 이 십자가형은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형벌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으시고 이 형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당시 인간에게 가장 처참한 형벌은 십자가 형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십자가형을 자원해서 받은 겁니다. 고문 중에 가장 처참한 고문이 뭐냐면 멀쩡한 사람을 십자가 틀 위에 올려놓고서 철못으로 그 손바닥에 못을 박는 겁니다. 박으면 금방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총으로 세워놓고 땅땅 쏘면은 그냥 한 3초 만에 죽으니까 그거 그냥 죽을만 할 거야. 에? 근데 이 십자가에 못 박고 다리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딱 걸어놓으면 이거 사람을 말려 죽이자는 거야. 이거 도대체 뭐야, 그죠? 그 고통을 온 몸에 대한 고통 그것을 다 느끼다가 마지막 죽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고문 중에 가장 처참한 고문 멀쩡한 사람들이 십자가 틀에도 묶어놓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그렇게 쉽게 죽음이 끝나지 않잖아요. 오랜 시간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형은 가장 무도한 죄인들이 로마를 반역하고 로마를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극악무도한 살인자들 외에는 거의 십자가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로마를 대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분이 십자가형을 받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형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기를 자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모든 장로들이 함께 예수님을 심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문을 하고 아무리 증인을 내세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그런 근거가 제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여야 할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재판장이었던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교묘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증인들의 증언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이때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신성모독, 하나님의 과연 그 아들이라는 이름을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을 물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그렇다 하면 죽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신성모독죄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죄 앞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서 너 이러면 살 거냐 죽을 거냐, 너 예수를 믿으면 산다 죽는다, 공산당 앞에서 총대고 가니까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이 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도 만약 그때 오면 나도 아니라고 할 것 같아. 나도 살기 위해서 아니라고 할 것 같아. 그때 나는 다른 사람들은 나는 절대 아니라고 그러는데 몰라. 나는 그렇게 대놓고서 총 대놓고서 너 예수 믿는 목사냐 아니냐, 목사 아니라고 하면 너 살려주겠다 그러면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나 그럴 것 같아. 아니 정말이에요. 이단의 이만희도 물어봤잖아요. 그 모든 이만희 신천지를 따르는 그 모든 신도들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나는 아니다 이거야. 나는 아닌데 저 사람들이 괜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래. 자기는 아니래. 최소한도 신천지 이만희처럼 같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안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죽음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고통받는 형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이 마지막 증언 말 한마디에서 내 목숨이 이제 까딱까딱 하는데 거기서 맞다라고 인정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71명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당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죽일 터이지만 나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때가 되면 내가 다시 이 세상에 너희들을 심판하러 올 심판주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죽음을 피할 수 있음에도 피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정체를 솔직히 밝히신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맡겨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당신의 십자가에 피 흘려야만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그 소명을 받고 온 예수님이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명 앞에서 나는 이것이 아니니라고 부정하면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을 때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이곳에 보내셔서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한다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목사 않고 그냥 집사로 순종하겠어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자리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를 불렀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든지 여러분이 받은 그 소명 앞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이야말로 그 은혜를 얼마나 감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영적인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는 직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나는 증거하려고 하더라도 증거가 안 돼요. 찬양을 불러도 찬양이 안 나와요. 내가 집사로 20년을 따라다녔고 15년을 우리 딸내미 들고 여의도 순복음길 그렇게 다녀도 거기 가서 찬양 한 번 안 불렀어. 부르면 그냥 속으로 부르는가 보다. 조용기 목사가 설교 잘하면 오늘은 설교 잘하는데 어떻게 보면 늘 헛소리를 하냐. 맨날 그러고 앉았다 왔어. 그리고 또 어떤 교회를 가니까 할머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들어보니까 나하고는 전혀 안 맞는 설교를 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갖다 불러놓으신 목적이 있겠지. 그분이 나한테 원하는 것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나는 그거 안 해요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순종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해봤어요. 계집도 접었고 땅도 파갖고 별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든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과연 이곳에서도 이렇게 하더라도 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니까 찬양 부르지 못하는 자가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만들고 세상 이야기는 잘하는 자가 하나님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내가 하나님 알고는 있다 할지라도 지금 말한 대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10년 동안 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강도가 스스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 시간 이후로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유무용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여러분 기꺼이 제물로 바쳐져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눈으로 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로 오직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라고 하나님의 언어는 이런 언어라고 하나님의 삶은 이런 삶이라고 당신의 온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신 분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뭐 경주이씨 뭐 전주이씨 무슨 김씨 따지면서 자기네 집은 뼈대기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개벽 따기는 필요 없고요.
진짜 필요한 것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났느냐. 우리 감은 얘기하지 말고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해야죠. 지금도 내 자녀, 내 자식의, 내 가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경주 최가들한테 갔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동권 시대는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갖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무게를 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훈장을 다 떼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강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은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구주로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내가 골고다 언덕을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내가 당하는 이 고통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너는 살인자다 강간범이다 도둑놈이다 사기꾼이다 그러면서 돌 던지고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는 이 고통을 참으셨나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를 위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이분이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가장 먼저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부끄러운 강도가 아니라 위대한 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은 어떤 분이 설교할 때 보니까 강도를 부끄러운 강도, 구원받은 강도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피 흘린 그 보혈로 구원받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에게 너 나한테 구원받으려면 헌금해야 된다. 너 나한테 와서 헌신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피 흘려 죽어가는 예수를 보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강도가 우리에게 예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산 강도입니까? 예수님은 이 강도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강도는 드러나서 강도고 도둑질 한 거고 너희들은 살인 안 했으니까 살인자 아닌 것 같지? 너 입으로 사람 몇백 명 죽였었나? 너 입으로 다른 사람 많이 죽였다. 너는 살인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은혜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옛날에 폐암 말기로 광고한 내용을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폐암 이렇게 무서운 병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이 폐암이 이렇게 무서운 병인 줄 알았더라면 나는 예전에 담배를 안 피웠을 겁니다. 여러분 담배 피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병 중에서 큰 병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기회를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생활 속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부분만 교회만 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지 마시고 정말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마음껏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육신 조금 있으면 눕기 싫어도 영원히 저기 망군에 가서 누울 때가 와요. 그때는 눕기 싫어도 계속 누워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그나마 내가 무릎으로 기어서 가더라도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 내가 꽃동네 한번 가봤는데 꽃동네 가보니까 거기 가니까 어떻게 밥을 먹이냐면 누워있는 환자가 완전 입만 벌리고 있는 환자 있잖아요. 그럼 사람에게 밥을 먹여줘야 되잖아. 그런데 그 환자의 밥을 먹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같은 사람이 밥그릇을 질질 끌고 와가지고 누워있는 사람한테 와서 밥을 주더라. 우리가 생각하면 건강한 데가 와서 주면 좋겠는데 자신도 누구한테 보호를 받아야 할 이 몸이 자신의 육신을 질질 끌고 와서 그 누워있는 사람한테 밥을 먹으면서 입 벌려 그러면서 숟가락을 떠먹이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은 지금 그거보다 더 위대한 건강이 있고 삶이 있고 모든 것을 갖춘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나누지 못합니까? 그럼에도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럼에도 원망합니까?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못 믿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신 그 은혜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간 삶이었던 이 강도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강도의 이 절규가 여러분 귀 속에 냉랭히 들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삶을 내가 온몸으로 살아내고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제목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처럼 위대한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한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고난 중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한가? 그 요구의 답을 여러분이 스스로 묻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